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들이 많이 있죠. 체력이 필요하고 또 재력이 필요하고 또 지력이 필요하고 또 적응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능력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들은 다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가장 중요한 능력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역, 즉 영적인 능력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할 때에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죠.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영적인 힘, 그러니까 무당들이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영적인 존재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힘이라고 할 수 있고, 영역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영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또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영적인 그러한 영역이지만 그것은 지극히 좁은 의미의 그런 영역이고,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러한 일에 대한 필요한 능력은 다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은 이 땅의 모든 능력 가운데서도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말이죠, 대권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무당 앞에 가서 그 여자 무당 앞에 가서 그 점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라고 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앞에 가서 말이죠,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말이죠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우리의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우리가 회복하고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능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역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그리고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는 영역이 다 있습니다. 영역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영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고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크고 그뿐이지, 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다 영역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발휘하지 않고 써먹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다 있습니다. 요한일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은 영이 다 있어요. 내가 느낌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내 느낌이죠. 예수를 주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역이 다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러한 영역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나는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런데 나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이라고 하는 건 이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귀신도 말이죠. 그 위대한 사람들 앞에서 막 큰 소리로 반말을 하면서 말이죠, 막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그 영역을 회복하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적인 능력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에 그 영적인 것을 보시고 주시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4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은사와 능력과 그러한 재능들이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막 또 자기 재능과 능력을 자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리석은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예비된 모든 것을 주실 때에 딱 봐서 알아차리고 눈으로 딱 보고 귀로 딱 들어서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데 분명하게 귀로 잘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것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확실하게 그렇게 돼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 이해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것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재능과 얼마나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병 고치는 사람이 많고 예언하는 사람이 많고 지식에 충만하고 지혜가 많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능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언제 주셨느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그것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영적인 것에 영에다 주신단 말이죠. 육에다 주시지 아니하시고 영에다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머리도 별로 좋지도 않는데 어느 때는 그런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하고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는 거, 그게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영이 잘 되면 육은 다 잘 되겠어요. 사람은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영으로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도록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잘 돼야 된단 말이죠. 영이 비실비실하면 이 몸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튼튼하게 하고 충만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각종 좋은 것을 왜 영을 보시고 영에다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필요한 것은 이 영적으로 한단 말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 영으로 일하지 않고 자꾸 육신적으로 말이죠. 자꾸 내 생각으로 그렇게 일하다가 시험을 들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결국 그 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자기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권사님도 영으로 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오히려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나타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나를 드러나는 거는 자꾸 영으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면 자꾸 내 영이 자꾸 죽어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해도 말이죠. 자꾸 나를 드러내면 자기 개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해도 영으로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육신적으로 하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 그 열매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귀한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들을 막 자랑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사들, 많은 능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선물로, 무료 그렇게 얻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꾸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나타내고 그 자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안해요. 든든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자꾸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신앙생활이 내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걸 만드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해도 힘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그걸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 고치는 그 많은 능력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이죠, 지금처럼 이 혼란한 영적인 시대에 산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순수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오늘날 같은 시대에,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험 들고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로 구해야 된다.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필요한 것을 구하면 다 주세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 다 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는데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약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내가 너무 세가지고, 내가 너무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다 주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부족한 자를 채우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세,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별을 잘 해야 영적인 능력이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전한 그 말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사람의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신 것으로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분별하는 사람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의 지식, 사람의 머리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그러면 받아들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영을, 하나님의 일을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이런 게 다 육신의 자랑이란 말이죠. 다 이생의 안목,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도 이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그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탐욕의 지배가 되다 보니까 거짓 예언을 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쳐들어왔을 때에 그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는 이 그 군대만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영의 눈이 떠지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확 보이니까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능력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말이죠, 제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중요하고 그것을 분별을 잘 해야 된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 불법과 합법,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 부정하면서 이 영적인 능력이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이렇게 분별을 매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열매를 가지고 분별한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열매가 좋아야 돼요. 열매가 선해야 된단 말이죠. 열매가 너무너무 힘들고 열매가 남을 괴롭게 하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육신의 열매는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탐심과 우상 숭배와 나태함과 분냄과 시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면서 우리를 이제 영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각종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신령한 자라면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몰라서 다 내 마음으로, 그래서 너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너는 베드로파다, 너는 아볼로파다, 서로 그렇게 갈등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남은 적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좋은 영의 그런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이 말이죠, 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갈등하는 거를 보면 신앙인 것 같지만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과 신념은 달라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신념은 내가 결심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결심한 것을 가지고 하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 초대교회도 얼마나 그 좋은 교회가 말이죠. 이 뛰어난 능력 있는 교회도 갈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참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에서도 자리를 못 잡고 말이죠. 판단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인데 그냥 단번에 교회를 판단해버리고 말이죠. 그것이 마치 영적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려면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고 얼마나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땀이 있는데 그것을 말이죠. 한 번 예배 참석했다가 이 교회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별거 아니네. 여러분 그게 말이죠. 다 교만이란 말이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던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나 모두가 다 돌을 들고 그 죄진 여인을 치려고 할 때에 그 간음한 그 여인을 막아주시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막아주시고 이제 나가서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가능성을 열어주세요. 그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자들을 내려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그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에서 영적인 능력은 갑절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면 그 남편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면 그 아내를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을 알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음에 말이죠. 막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것은 다 가진 것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도 멋지게 살아가고 세상도 정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힘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참 무엇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참 겉모습만 가지고 내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또 진리와 비진리 이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늘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회복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불충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잠자는 영을 깨우시고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속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에게 예비된 것을 주시기 위해 마음의 영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